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9월달 하나님 섭리사에 가장 귀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5일 날 한국을 출발해서 이제 9월 7일 날 그 철력으로는 7월 17일이죠. 그날 참아버님 성화 5주년, 기원절 3회째, 그리고 4300상 축복 3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인 참 부모님 천주완성 축복 성원식을 현지에서 준비하면서 정성 들이면서 지냈습니다. 이번 우리 한국 성전이 이 섭리적인 아버님의 승리를 이루어 드리기까지 지나온 내용들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날 강현실 당시 회장님을 미국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강현실 당시 회장님과 제가 직접 청평을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1시간씩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 과정을 늘 왕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인가 9월 때 왕님께서 설교하다가 강현실 사겠구나 그러셨나요? 이 설교하시다 보통 야단을 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가만히 계시는 분을 왜 야단 치시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10월, 11월 지나시면서 그 왕님께서 그리고 특히 국진 이사장님께서 강현실 회장님을 미국으로 모셔와야 된다. 그렇게 국제회의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현실 회장님은 그 청평 그 청심 빌리지에서 그 성화 때까지 아버님이 지내실 수 있도록 돈을 받지 않고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월 300만 원씩 이렇게 그 생활비를 추가로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연세가 이제 90세 되셨는데 뭐가 더 부족한 게 있으시겠어요? 그런 그분을 이제 미국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에 서 있는 이상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해서 강현실 회장님이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님의 성령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버님께서 지금 2대 왕이신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강현실 회장님을 이 광야로
펜실베니아로 모시고 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청평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산 성전을 맡고 있는 김종석 회장님하고 그리고 지금 익산, 전북 익산의 김용주 회장님 가정, 특히 거기 심호도나리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이 두 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고 결심을 하고 또 모시고 나올 때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이제 그래 내가 가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셨어요. 결심을 했는데 이 짐을 가지고 같이 나가지 않으면 못 나오시겠다는데 그때 그 청평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몸만 나오시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짐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니까 짐을 가지고 이제 익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천정궁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경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강의자님을 모시고 청평으로 다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서울로 모시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 이 용산역에 도착하니까 거의 12시가 됐어요. 밤 12시. 그래서 12시가 되어서 모시고 이제 영종도로 가서 모셔드리고 제가 집에 오니까 새벽 2시예요. 2시에 이제 좀 챙겨가지고 바로 나가서 10시 반인가 그렇게 이제 그 출발을 했는데 그 보고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때 신호도 날이 그 사모님이 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회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회장님 죽더라도 아버지 앞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 회장님 그래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앞에 한 걸음이라도 들어가겠다. 그러시면서 출발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시고 이제 가는데 뉴욕에서 딱 내리니까 아니 건강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님이 정말로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제 펜실베니아 거기에 모시고 가서 그때 우리 식구님들한테 식구님 아니라 세계 식구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가? 그런데 그 가셔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시차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새벽 2시까지 본인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 제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써주면 되겠느냐? 아니 저는 어떻게 써주시는 게 없습니다. 회장님이 생각되시는 대로 써서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리고 한시 어머니께서 지금 아버님을 원죄가 있다고 하고 아버님을 본인을 아버님보다 높이는 것을 나는 내 신앙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한시 어머니께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또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셔가지고 한열흘 동안 이제 티멜도 본부장 집에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현실 회장님을 딱 뵈니까 이 큰일 났어요. 왜냐면 이 방을 그 천일궁의 방에 2층에다가 모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에 유모차를 끌지 않으면 이게 그럴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아,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2층에 모실 수 있겠느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제회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이 회장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자녀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가지고 걷지도 못한 그 할머님이죠.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분을 거기다 모시겠다고 하니 그것도 그럴 수가 없다고 보니까 전용 엘리베이터를 놓겠다니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나서 엘리베이터 놓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일궁 일꾼과 함께 모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이 가서 모시는데요. 그 왕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은 이 강현실 지금 참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셔서 꼭 뭘 하느냐면 식사 대접해요. 그리고 거기 가셔가지고 이 같이 모시고 가서 그 참 어머님께서 아, 이 옷이 이쁘네 하면 사드려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강현실 참 어머님은 천일궁에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일궁에 들어가시자마자 왕님은 킹스 리포트를 통해서 새벽 훈독회를 3시간씩 하십니다. 거기에 강현실 참 어머님 나오셔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 참 아버님을 높이십니다.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이 길을 어떻게 걸어오셨는가를 세계 앞에 증거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참 아버님의 혈통을 높이십니다. 세 번째가 3대 왕권을 높입니다. 네 번째가 참 과인과 아벨을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시 어머님께서 이제 아버님 성화 이후에 하셔야 될 그 일을 강현실 참 어머님께서 궁에 입궁하시자마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도 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을 해주십시오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게 만들죠. 네. 그런 가운데 지난 이제 9개월 256일을 천일궁에서 계셨죠. 그런데 이제 지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왕님이 계시록 12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처럼 그 계시록 12장에 그 처녀가 이제 해를 입고 다리에 서서 이 12배를 왕관을 쓰고 왕을 베어서 이제 탄생하는 날이 9월 23일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강현실 회장이다.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님들도 이번에 9월 23일 날 이루어진 천진 참부모님
천주 완성 축복 송원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 강인실 회장님이 저런 뜻을 가지고 가셨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8월 아마 한 달 정도 납두고 이 국제회의를 하는데 왕님이 이 회장만 안고 다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대륙 회장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9월 23일 날 행사를 하는데 용포를 다시 제작해야 된다. 그런데 한 달 정도뿐이 실제는 한 3주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4주가 다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기간에 그 용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국진 이사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회장 우리는 지금 참 부모님 그 용포를 입었던 그 용포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걸린답니다. 그리고 금액도 하나님 왕권 해방권 대관식 때 입은 거는 한 10억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얼마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국진 이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 회장, 우리는 지금 60년 대이니까 그냥 잘 만들지 말고 하얀 거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참 부모님 용포를 보면 그 얼마나 그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하얀 한복으로 만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그 행사를 많이 봐온 저로서는 어떻게 하든 이 지금 거기에 가까운 그런 용포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한국에 제작을 시켰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테 오다를 받은 분이 이게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지금 문화재에 가면 왕님들이 입었던 옷을 보관하는 그걸 전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하는 곳에 가서 물어보니까 8,500만 원 달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이 회장 돈도 없는 거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비싸게 하면 뭐 그거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제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까 거기에 무늬가 전부 다 이 손으로 술을 넣은 거예요. 그거 미싱으로 박은 거 아니에요. 손으로 술을 넣은 거예요. 그것도 다 명인들이. 그러니까 그 실물을 보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이제 축복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이 한국에서 21일 날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20일 날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다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사실 그 일요일 날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보고 드릴 때 그분을 특별히 그때 그 석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보고를 했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지금 우리 식구도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나가고 있어요. 아마 이단이라고 안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분은 저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서 그렇게 이제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아까 그 이제 참어머님 경력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데 앞부분만 그 잠깐 보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그 경력 보고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강현실 참어머님은 참어머님으로 세우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저는 아주 깊이 느꼈어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만 그게 아버님 말씀 주신 내용 중심하고 그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강현실 참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사실은 너무 방대합니다. 공사석에서 강현실 참어머님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2000여 회가 돼요. 지금 누구도 그렇게 많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 2000여 회가 되는데 이제 2000년 이후에 그전 것까지 하고 뭐 너무 많으니까 2000년 이후에 주신 말씀을 몇 구절만 말씀 훈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 주신 말씀을 보면 강현실이 하나 남기기 위해 다 쓰러져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씨가 돼야 돼요. 통일교회 씨 해봐요.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씨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강현실 참어머님이 통일교회 씨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2004년 1월 28일 날 현실이라는 것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실이에요. 이제 현실 이름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략하고 통일교회 산 역사적인 대변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묻는 거예요. 노면 아멘.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아멘 하고 이제 그러면 박수 쳐라 하고 박수 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강현실 참어머님은 통일교회 대변인입니다. 2004년 1월 28일 날 강현실 통일교 원모다 음원이다 하고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23일 날 강현실 그래 제일 오래된 통일교 조상 할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 할머니로 또 표현도 하십니다. 강현실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한국에 많이 나와야 조국 강복이 되지. 우리 조상의 할머니 말씀도 들어보자. 조상 할머니 어디 갔어? 강현실. 그러니까 이 조국 강복이 이 강현실 참어머님 같은 분이 많아야 된다고요. 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갖는 것이 한씨 어머님께서 사명을 못해서 이 지금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그리고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접어들었지만 이제 참 어머님으로 세워주신 강현실 참 어머님은 아버님 말씀에 이런 분이 많이 나와야 조국 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희망이 있다. 그 마음을 아주 이번에 그 냉기 속에서 깊이 느끼고 왔어요. 2004년 5월 10일 날 현실이에요. 여왕으로서 왕과 하늘 땅에 이성성상을 입고 다니는 여자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신령 집단을 답사한 거예요. 중략하고 직접 주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할 때 직접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2006년 3월 11일 강현실 이름은 문 총재 이름과 더불어 영원히 남아요. 그거 알아요? 조그만 여자 그때 26 들어온 때가 2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이름과 함께 영원히 남는 분이 강현실 지금 참은 2006년 3월 13일 강현실과 같은 하늘 땅 앞에 강현실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야 한국이 조국 강국이 되는 거요. 역사적인 조국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버려요. 다 사탄에게 뺏긴다. 2007년 8월 23일 날 하늘 땅을 위한 충효의 도리입니다. 전부 다 이름이 있는 여자들이에요. 강현실은 통일교회 여자들 가운데 제일 조상이에요. 선생님을 제일로 모시고 그리고 2008년 6월 1일 날 시를 중요시하나 여자로서 통일교회의 산 역사를 대표할 수 인물은 강현실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저도 이 준비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현실 우리 참 어머님께서 그 아버님을 뵙는 그 장면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실 참 어머님은 아버지 강석지 장로님과 어머니 권월계 권사님과의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고향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이 고향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강석지 장로님은 40대 기성기독교의 장로 장립을 받은 신앙이 돈독한 분이고 늘 책임감이 강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볼 때면 부친께서 늘 진실한 삶과 신앙을 강조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52년 5월 초쯤에 범내골 골짜기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7일간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범내골 골짜기에 사는 어떤 청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내가 거기에 가야 합니까? 가지 않아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던 중 8일째 아침인 1952년 5월 10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그 청년을 만나보아라. 아버님께서 이제 만나보아라 해서 이제 범내골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처음 뵈니까 아버님께서는 어디서 왔소? 라고 물으셨고 저 밑에 범청교회가 있죠. 저는 거기 여자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아버님과 첫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말씀이 오늘이 5월 10일인데 참 뜻이 있는 좋은 날에 오셨습니다. 내가 이북에서 이남으로 피난을 왔는데 이 집에서 귀중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글을 쓰기를 다 마친 날입니다. 그 글을 다 마치고 지금 앞으로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날이 아버님께서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오셔서 원리 원본을 집필을 마친 날이었다고 하십니다. 원리 원본 집필을 마치시고 지금부터 전도를 해야 하겠다 마음먹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셔서 처음 이제 강현실
당시에 전도사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강현실 참 어머님은 아버님이 이남에 내려와서 첫 번째 전도한 분이자 믿음의 딸입니다. 그래서 지금 65년 동안 아버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러 가라면 전도하고 또 나가서 강의하라면 강의하고 개척하라면 개척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나가실 때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님이 지금 오셔야 된다니까 가신 겁니다. 그런 그 기반이 없었더라면 이제 지금 그 계시록 12장은 언제 쓰신 거예요? 이 최근에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계시록에 써놓은 그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신 그 날짜에 누가 맞춰야 돼? 사람이 맞춰야 돼. 그래서 강현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래 왕님께서 이렇게 아버님께서 택하셔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강현실 어머님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다른 분을 택하세요. 뭐 계속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말씀해서 거기에 모시는 분들이 옆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이번에 입으실 그 용포도 그렇지만 거기에 한복도 이번에 다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모시는 분들에게 그 이 몸 사이즈를 해달라고 해서 그분한테 드렸더니 이거 가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강현실 참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 언제나 복선을 깔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보면 언제나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먼저 하셨지만 그 축복을 이루는 데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복선을 까시고 섭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한씨 어머님께서 정말 참 어머님으로서 사명을 다하셨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바라시고 아버님도 바라시고 통일가의 모든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성화 이후에 한씨 어머님은 아버님을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유정옥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버님 계실 때도 여러 가지로 아버님 마음에 어려움을 드렸고 특히 2012년 1월에는 하나님 결혼식을 한 부분 때문에 이 아침 훈독회 때 세왕 오시고 아버님이 꾸중하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님은 얼마나 염려하셨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끝까지 누구를? 어머님을 믿으셨죠. 그리고 어머님에게 아버님 성화를 앞두시고 그 어머님 간증하시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성화를 며칠 앞두고 그 천정궁 3층에 그 창가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못 하시고 내 얼굴만 바라보더라. 예. 그리고 아버님 마음속에 어머님을 각인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느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뭐라 그래? 엄마 잘 부탁해. 엄마 잘 부탁해. 그렇게까지 아버님은 어머님께 부탁하고 다 이러시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님은 정성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그 뜻과 그 심정을, 그 아버님의 그 바라심을 이루어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참 어머님으로 모시고 얼마나 영원 세세토록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성화 이후에 지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님의 그 심정은 어떡하셨겠어요? 또 그것을 실제로 광야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2대 왕, 3대 왕, 그리고 참 가인의 그 심정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예,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 가슴이 폭발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이 2대 왕님께서 이 아버님 이제 완성 축복을 놓고 3년 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인실 참 어머님께 이제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왜? 아버님의 말씀. 네. 우리 식구님들이 펜실베니아를 가면 그 2대 왕님 속에 아버님이 계신 것을 누구나 알게 되잖아요. 누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혜실 참 어머님도 그 말씀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해서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서 그때는 참 어머님 아니신가, 강혜자님, 아버님이 지금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돼요. 자, 강혜자님한테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께서는 강혜자님에게 통일교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강자 이 한문으로 쓰면 양뿔 위에 옥자죠, 옥자. 그리고 밑에 계집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양뿔이 달린 여자하고는 나는 인연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팽시에 인연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성화하고 지금 내를 택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그 강혜자, 이제 당시에 강혜자님에게 아버님이 그 양자의 그러니까 손자죠. 양자, 손자. 그 손자에게 아버님은 이제 그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거기에 강자를, 양뿔이 달린 강자를 주는 게 아니고 편안한 강자, 뿔 하나뿐이 없는 강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아버님께서는 혜자님을
통일교 어머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또 양뿔은 인연이 없다니까 뿔 한 뿔뿐이 없는 것을 이미 주셨는데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마음에 뭔가 와서 다시 생각가 봐요. 그래, 재라. 그래서 이게 옷을 재어가지고 이번에 제작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혜실 참 어머님은 끝까지 지금도 겸손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음 행사가 23일 날 끝났죠. 24일은 이 왕님 이제 성원 20주년을 맞는 날이에요. 그리고 25일은 철력으로 왕님의 탄신이래요. 철력으로. 그리고 26일은 양력으로 지금 그 탄신이래요. 그런데 이 철력과 양력이 하루 상관을 두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인의 그 처녀의 몸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철장을 든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왕이 지금 이 2대 왕이 나와서 이 철력은 어디에서 써요? 철력의 기반은 음력을 기반으로 해서 철력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력은 동양만 있어요. 서양은 안 써요. 미국에는 음력이 없어요. 양력뿐이 없어. 예. 그런데 이 미국은 뭘 써요? 양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합해서 연결해서 이제 이대왕이 출발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날짜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25일과 26일 연결해가지고 성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저녁에 11시부터 원래 26일 1시까지 밤 11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3시, 4시 가까이까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대왕님은 이 식구들을 만나시면 아버님의 그 심정이 그대로, 특히 한국 식구들을 만나시면 아버님께서 놔주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심정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 참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천주 완성 이 축복 성원식에 관한 것은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별도로 그 섭리적인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행사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축복식은 하나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제 이 땅 위에 실체적으로 세워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실체 하나님으로 지상에 현현하셔서 실체 하나님이 출발하는 그런 날이에요. 바로 이 날이 기원의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소원해 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하나님을 중심한
반드시 세워지고 출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혈통이 이제 변할 수 없는 이 땅의 지상 위에 그 혈통이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 불변하게, 이제는 아무리 사탄이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는 영원 불변하게 이 뜻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놓고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을 다녀오면서 이 비행기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마음에 오고 갔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참 어머님이, 한씨 어머님께서 그 천주적 타락을 한 것을 강현실 참 어머님이 이제 탕담 복귀해서 참 어머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참 어머님이 한국의 어머니로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 혈통을, 하나님의 참 혈통을 높이고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모실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 부모님의 3대 왕권을 이 나라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아버님 말씀에 보게 되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해서 준비한 터전 위에 참 부모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93성상을 세계적인 모든 승리권을 이 나라에 이제 기둥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을 세워놓은 이 나라가 한씨 어머니의 천주적 타락 때문에 그 위치를 박탈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대 왕님께서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왕과 왕비로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왕관을 하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과 왕비로서 이 나라를 만왕의 왕 되시는 참 부모님을 이 나라에 모실 수 있는 그 기반을 우리가 찾아 이루어드려야 된다. 네, 바로 이 10월 1일 오늘부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정성을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120배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금 전국의 식구들이 이제 우리가 3대 왕권을 종적으로 모시고 우리가 실체적으로 현적으로 3대 왕권을 실현해서 나가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민으로 반드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한다면 이 나라는
지금 풍전토모와 같은 이런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예, 하는 마음을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다짐하고 결의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참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아버님의 아들, 딸이자 아버님의 실체로 아버님 창조하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인류 역사는 6천년 이 기나긴 제약의 아버님 역사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 제약의 역사를 청산짓기 위해 아버님 세우신 많은 선지 선열들과 의인들이, 그리고 성현들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이 땅 위에 참 부모님으로 아버님 현현하신 아버님의 그 전체적인 삶은 희생의 삶이요 고난의 길이요, 아버님 이 세상으로 볼 때 몰리고 쫓김의 길이었사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사탄으로부터 얼마나 농락을 당해 오셨습니까? 이러한 모든 전체적인 아버지 이 제약의 역사를 이제 총정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한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9월 23일 천진 참 부모님 천주 완성 축복 성원식을 통해서 아버님 이 지상과 천상의 이제 실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실체 완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영원 세세토록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의가 이제 출발되어지고 아버님의 그 심정과 참 사랑이 아버지 출발할 수 있는 이제 그 실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 이루어졌사옵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님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참 가인이 아버님을 모시고 큰자에서 그렇게도 수고의 노정을 걸어왔사옵니다. 이제 오늘 이 10월 1일을 아버님 출발로 하여서 저희는 아버님께서 세워주신 이 제3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을 반드시 지켜서 아버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여기에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아버님 저희들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신 죽겠습니다. 저희들이 희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님 참 어머님으로 세우셔서 아버님께서 5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위하고 그렇게도 아끼셨던 한시 어머님을 아버님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님 이제 이 땅 위에 아버지의 그 나라 앞에 한 생명도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니다. 오늘 아버님 시종을 주관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은사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님 이 민족의 중추절을 앞두고 전국에 널려있는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같이해 주시옵고 아버님 축복받은 모든 조상들 위에도 같이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을 회개시키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님 영육계의 하늘 딸들 되도록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관해 주신 아버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 가정 이상열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싸우는 나이다. 아멘.